질문, 언젠간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네 번째의 그의 질문이었지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문이다 그랬습니다. 질문을 참 잘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분의 생각은 무병장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은 무병장수하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 아니다. 신앙을 가지면 이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저 무병장수하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이분은 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을 생각해요. 성경에는 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가? 신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래 봐요. 성경을 계시를 하는데 무엇에 대한 계신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체험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 될 때 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이 행복이 있는데,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막 믿고 막 산다 이러는데, 막 믿고 막 살면은요, 자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이 힘들고 또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왜 그래 살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래 살아가면은 힘은 들지만은 참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내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도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것은 참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초막에 있을 때나 궁궐에 있을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애프터의 생각, 삶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이병철 씨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그냥 신 이러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은 일반 종교인들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다. 기독교에서나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단일신론, 신은 한 분이다 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노자라든지 많은 철학자들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은 보면은 범신론이다.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같은 경우도 고목나무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은 부엌 신이 있고 이렇게 자기가 인식되는 그 신을 섬기며 살지요. 성경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논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의 삶과 예수 믿고 나기 전의 삶이 추구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설교 시간에 많이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 안 사는 것은 너무 신앙적인 전제가 잘못된 전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래 보면은 김성환 집사 같은 사람, 나 이번에 구역 신방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그전에는 그냥 변집사 따라서 교회 가면은 졸다가 오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기도라든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인들 중에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은 잘못된 전제가 참 많이 있어요. 내 같은 경우는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가 정말 그럴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늘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 주고 못 믿으면 벌 준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하면 복 주고 못 주면 벌 준다. 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감정, 설교도 어떤 부분에 보면 감정이거든요. 이 잘못된 감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이 내 속에 이렇게 딱 잡혀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도 좀 일찍 가고 이랬던 것은 빨리 예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참 제가 아버지를 보면은 진짜로 교회하고 교인밖에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목사님 일어나 놓고 뒤에 딴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목사들로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 교인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저는 어릴 때 제일 이상했던 게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 제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저 정죄하고 또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좋다 그러고 못해주면 나쁘다고 하는데 그 뭐 기독교가 저런 종교가 있나? 그래서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너를 그렇게 잘 인도하셨다 이러면 그런 하나님은 좋기는 좋은데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했지.
만약에 그 간증자들이 말하는 대로 신이라면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존재했겠나? 많은 이념들이 사라졌잖아요. 공산주의도 70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자본주의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보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은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존속되었을까? 여러 제국도 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또 여러 회사도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간증자들이 말하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거는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알고 싶었어요. 거기 가서 신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이랬다가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 하면서 점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좀 교인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교회가 가면은 긴장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생각할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허물도 용납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집에 가면은 내가 뭘 이렇게 내숭 안 떨어도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참 가정과 같이 편한 교회. 그런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제가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교인들도 보면은 예전에 제가 볼 때는 교회 오면은 긴장해요 벌써.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은 내가 어떤 잘못된 처지에 되지 않을까? 참, 그럼 무슨 그게 교회겠어요? 그 모든 것은 죽은 종교지요. 그 중심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전도서 이러면은 여기에 이 글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원어, 조사, 동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뭐냐면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솔로몬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솔로몬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금 간증하는 이 내용이 내 것이 되는 삶. 바울서 여러분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유대교가 모세오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알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같이 생각해가지고 잘못 살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이런 것도 계시론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오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건 유대교가 오해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알면서부터 바울이 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의 시각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모세오경의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같이 자기가 간증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 이런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거고 또 무서워서 교회 다니고 마지 못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다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참고 살고 그것도 없으면은 진짜 막 사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장에 가니까 자기도 장에 가는 사람이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모세오경에. 성경은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요. 시브리적으로 야다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러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이 속에는 솔로몬이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내가 솔로몬을 볼 때에 왜 나는 밧세바에게서 태어났을까? 형님 아도니아에서 늘 부러워했을 거예요. 어릴 때에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훨씬 더 가정의 위치에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자기 나단이 삼았을 때에도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일어나 놓고 자기 인생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10대의 삶은 10대의 삶에 나는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붙들어 주셨구나. 20대는 20대의 삶, 30대는 30대의 삶. 근데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릴 때에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제가 그랬거든요. 또 나이 들어서는 젊어지고 싶고, 할 수도 없는 삶. 그거는 하나님이 인자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에요. 인간관계에도 지난날의 일 가지고 맨날 따지고 그때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도래하지 않는 미래를 미리 땡겨 걱정하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래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딱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나면은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고요. 닥치지도 않을 내일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저 지금 가을이 지나가는 것이 참 슬퍼요. 이번 가을에도 제가 설악산 헐링골하고 사량도 갔다 왔는데
명성상 억새풀 포로 가려다가 비가 와가지고 안 갔는데 못 갔지.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왜? 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속에 지어진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런 생각인데 진화냐 창조냐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구나. 내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소년시대에도 내가 아름다웠고 지금도 좋고 이런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영혼에 대한 로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인간만이 가지는 것.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변하는 세상을 솔로몬은 아름답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변하는 내 자신이나 변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한 자기가 모든 것이 때를 아름답게 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시험 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젊은 날 목회하고 또 나이 들어서 목회하고의 차이가 젊은 날에는 교인이 뭔가 오해를 하면 불러서 어떨 때는요 진짜 밤새워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와서 설득을 당하는 처음에 자기 주장하다가 목사는 말 잘하잖아요. 설득을 당하고 나서 이제 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대로 하느냐 절대로 그래 안 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어떤 오해를 해도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왜 설명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은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뢰의 관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믿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예수 잘 믿으려면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이 설령 그렇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인간관계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만 못 만나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지가 하나님 되면은 저 사람 저런 줄 이런 줄 알았지만 저런네 이런다.
그리고 자기가 방귀 잘못 봤으면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래 변화돼야 돼. 늘 그런가? 아니에요. 나도 기도 안 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왜 저 집사는 저럴까? 그런데 말씀이 기도가 나를 지배하면 저 지사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지사님이 그럴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도 순종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겠지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하고 화해가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짧은 전도서 3장 11장 속에서도 창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샬롬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이병철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신에 대한 생각도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고 그저 무병장수하는 것만이 로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뒤에도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살라고 합니까? 우울하면서 살라고 해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30평짜리 집 사면은 10,000평 살라 그러고, 10,000평 사면 50평 살라고, 오산에 살다가 동백에 집 사고 나면 분당 가고 싶고, 분당 가면 강남 가고 싶고, 평생 빈곤하게 사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낙을 누리도록, 목사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인들에게 짐 안 지우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은. 이번에 처음 제가 추수감사절 11조 한 번 더 하자 했지, 17날. 왜냐면은 이런 게 하나님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고 저는 목사 마음이라고 봐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이 되겠죠. 행복이 되겠죠.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 가난하지만은 교회에서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네오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에는 교인들 데리고 저 오색 그린야드 호텔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돈 있는 사람은 외국 가도 되죠. 더 좋은 데 가도 되지만은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왜 가져야 되는가는 다음에 할 거예요. 부모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릴 때에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아. 엄마 같이 안 살아. 성숙되면 내가 엄마 같이만 살아도 그때 행복이 있지. 솔로몬이 지금 이런 변화가 있어. 우리 교회에도 저는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나. 이럴 때에 행복해져요. 그게 경외감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경외라는 것은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상 주고 그건 경외감이 안 생겨요. 어릴 때 아버지, 엄마 보면 늘 상 주고 벌 주는 부모라 생각할 때는 경외감이 안 생기고 두렵잖아요. 언제? 나중에 보면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지요. 시종을 알 수 없었다 이런 모든 것들. 경외는 범접할 수 없는 상대 앞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래 보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잘못된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봐요.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낙을 주려고 이번에도 제가요 추수감사절 할 때에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그동안 제가 쭉 해왔지만은 이제는 누가 해야 되면 장로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장로들이 하고도 내가 예전에 한번 금년 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짐 지우기가 그 정도 성숙했겠나 이래서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교회 되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에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목사님, 교인들에게 짐 지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장로죠. 권사님들이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참 왜 경외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말을 할 테고 4번 가지고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것도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좀 그런 생각했으면 싶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